내가 살려고 하면 나는 죽고 내가 죽으면은 산다. 이 이자. 그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심지어 공자님도 그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도 나를 닮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돼. 그렇게 살면은.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장으로서 첫 번째 강연을 맡으면서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하고 고심하다가 우리들은 모두 다 기억하고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되는지, 이 기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기념 특강에서 이루어질 얘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김수환 추기경을 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21세기에 기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이러한 순서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들이 왜 기억해야 되는지 현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어진 네 가지의 본래적인 주제에 관해서는 이 부분들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기억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바로 왜 우리들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우리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이른 아침에 오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분주하게 바쁘게 준비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요즘에 백수가 과로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은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바쁜 그런 케이스를 맡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터키를 잠깐 방문했을 때 아주 작은 시골에서 한국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뭐죠? 네, 빨리빨리라는 말을 그 작은 외국의 시골에 가서 듣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 근대화의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질주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공전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보면 정말로 이미 상당한 어떠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라보다 보면 서서히 질문이 등장하면서 입시 코디네이터 또는 그 대단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한국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큰 반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저에게 들었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 욕망의 끝이 어딘가? 자신이 이미 많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후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고자 하고 있는 그 목표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은 그것을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해질 것인가?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해서 매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가 시작하는 이유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고속도로에서 마음이 급해서 질주하다 보면 독일 아우토반의 사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몇십 중 추돌이 일어나곤 합니다.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최고의 명문 대학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모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자살하는 장면도 표출되고요. 또한 욕망의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 하면 자기의 딸을 사랑해서 끌어올리느라고 자신이 알고 있지 못했던 딸을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이러한 사고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 안에서는 이러한 사고들이 나타나는 것들, 일정한 시간 이상을 해고 났을 때는 인생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이 계획처럼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고 계획을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그 끝에서 행복이 이루어질까? 많은 분들은 이런 표정으로 말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서 더 이상 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번아웃, 소진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이것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잃어버린 순간들을 우리들은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바라보면서 현대인들 요즘의 모습 속에서 활짝 웃는 모습들보다는 아까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 자신이 생각했던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좌절을 해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헛헛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삶의 의미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멘토를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가르침에서 발견했고요. 저희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서 지난 9년 동안 탐구해오고 준비해왔던 것들, 그리고 여러 강연 연사들을 모시고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명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념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 기념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함께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아닌 호가 있으시죠? 아마도 호 중에 가장 독특한 호일 것 같습니다. 축사에서도 말씀해 주셨더니 자화상을 그리라 그러더니 자화상 그리신 것도 좀 굉장히 독특하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나서는 친필로 쓰셨습니다. 바보야. 하도 이상해서 여쭤봤죠. 이 부분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인간으로서 제가 잘났으면 뭐 그리 잘났고 크면 얼마나 크며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안다고 나대고 어디 가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게 바보지. 그러고 보면 내가 제일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신 분을 저는 드물게 만나는 현자라고 생각하고요. 떠오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무지의 지,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지혜를 안겨준 것처럼 그렇게 잘나서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욕망의 끝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바보에 대한 영성, 비움에 대한 영성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김수환 추기경님은 저희들한테 마치 충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는 대로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지 말고 한번 인생,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계십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물어보십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 것인가? 밥을 먹기 위해 살 것인가? 입신 출세를 위해 살 것인가? 사랑을 위해 살 것인가? 추기경님은 이 각각에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이 각각의 것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도 모르고 남이 타니까 덩달아 자기도 타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가시는데 그렇게 여행 가시는 분 계신가요? 기차역에 나가서 아무 기차나 마구 탑니다. 내가 그때 만나는 마구 들어오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실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거대한 게 해외여행을 가는데 공항에 나가서 아무 비행기나 타려 하면 태워주지 않습니다. 무엇은 뜻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나서는 이 모든 수단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 수단들을 성취하고 나서도 풀이 빠진 번아웃에 대한 현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무엇을 위해, 돈을 위해, 사랑을 위해, 모든 것들, 권력을 위해라고 물으실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을 멘토로 모셔와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가를 하기 위한 김수환 추기경님을 멘토로 모시고 온 이유입니다.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을 뵈면서 김수환 추기경님은 진보나 보수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만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만난 느낌으로는 오히려 바깥의 분들이 더 애틋하게 좋아하십니다. 가톨릭 교회 중심부에 있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주변부에 있는 분들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님께 매력을 느끼고 그 안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추기경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온 표현과 김수환 추기경님의 강연 내용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손쉬운 말로, 쉬운 말로 전해주시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주신 것이 그분의 대단한 소중함이라고 느끼고요. 그분이 우리한테 던져주시는 충고는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떠나시기 전에도 우리가 모두 다 빨리빨리 바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보시고 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1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명상을 하며 산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들한테 마음의 공간,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을 비워놓는 시간들을 5분씩만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5분의 힘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힘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기경님 특유의 괄호, 비움의 부분이었고요. 저는 괄호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컴퓨터, 키보드로 상징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놓았는데 이것 안에서 우리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큰 고민에 빠집니다. 무슨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꿰어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로 연결시킬까? 절대로 인공지능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강연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각각의 분들이 각각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요.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을 모시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 속에서 나아가는 가이드, 우리들의 여행 안내책자를 인도해 주시는 소중한 가이드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김수환 추기경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떤 게 보면은 자주 요즘 분석할 때 무슨 단어가 몇 번 쓰여졌는지를 분석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무슨 맥락에서 쓰여지는지를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자주 눈에 띄는 단어는 인간, 사람 이야기가 김수환 추기경님 전집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김수환 추기경님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특정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삶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삶의 의미를 인간뿐입니다. 인간이 순수 동물이라면 욕구 따라 살면 되고 욕구가 충족되면 거기서 만족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를 찾는 것은 참으로 인간다운 특징입니다. 의미는 인간이 더욱더 인간다워질 때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아까 한 드라마를 예를 들면서 욕망의 끝이 어딘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 우리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인간한테 들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만일에 우리가 동물로 그칠 것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해서 살고 모든 것을 해서 좋지만, 추기경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한 발 더 나가라. 너한테는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위기가 우리 현대 사회에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감탄한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은 조금 참담합니다. 추기경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그렇게 똑똑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나라 한국 민족에게 그렇게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렵게 권길중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교육정신, 한국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의 율뿐만이 아니라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초등생들이 벌써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실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요즘에 자해놀이, 어떤 의미에서 완전 자살까지는 못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거칠게 항변하는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조금은 병들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초중고 학생들만 그럴까요? 대학생들은 요즘에 엄청난 취업률이라는 것에 대한 그 걱정에 대해서 눌려 있습니다. 거의 1000대 1의 취업 경쟁을 뚫고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지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무슨 사회가 잘못 비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한테 새로운 미래와 최종적인 삶의 의미는 아니래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노동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취업률을 올려서 그 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만족될 수 있을까요? 왼쪽 구의역 사고의 현장입니다. 붙어있는 포스트잇 보시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내가 그러한 일들, 그 소중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죽음을 그 위험 속에 내던져서 죽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짐하고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애도하는 행사들을 우리들이 가졌습니다. 어땠나요? 고 김영균 군. 이제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2년이 지나서 다시 이 소중한 젊은이들을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속에서 잃어가는 이러한 현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외화, 내빈, 이 외적인 화려함 속에서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는, 추기경님께서는 콕 집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신주의, 사물과 돈들을 가장 신처럼 우상처럼 숭배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추기경님을 모셔오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신의 고통과 소외를 극복하고 나서 타인의 치유를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신 분. 어떤 분들은 의외이실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괜찮으신 것에서 어떻게 보면 너 추기경님이고 굉장히 행복하고 아주 유복하게 사신 것 아니야? 한 후배 신부님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판하시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워낙 가난한 이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다라고 비판하시면서 자신의 그런 방향성과 맞지 않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다. 입에 물고 태어나셨다. 그 금수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금수저가 이렇게 생겼는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생가는 지금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셨고요. 5살 정도 오셔서 계속 오래 살았던 것이 본래의 모습이 추기경님이 찾아가셨을 때는 군위에 있는 사셨던 집에 대한 모습은 저러했습니다. 최근에 군이 기념공으로 복원되어서 아주 멀끔하게 깨끗하게 했었지만 정말로 당시에 가난하게 새집살이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태어났고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만일에 금수저라고 얘기한다면 그 금수저는 그 양반이 얘기했던 물질적인 금수저가 아니라 정신적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다.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머님이 매우 가난해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께서 옹기 장사와 기념관 옆에 가면 옹기 가마도 재현해 놓았는데요. 옹기와 포목을 팔면서 계속해서 생활해 나가실 때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자부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순교자의 집안이고 너는 매우 소중하다. 그리고 동환 신부님, 형님 신부님과 어머님
수한 당시의 어린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신부가 되어서 그 순교자 집안의 정신을 이끌어 가라고 심어주셨습니다.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금수저였지만 그 가난함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떠나갔고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얘기해 주신 계속 석양만 보면 김수환 추기경님은 어머님을 떠올립니다. 장터에 간 어머님을 기다리면서 어린아이가,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머님을 기다리면서 느꼈을 그 고독과 외로움을 갖다가 모든 것들을 자기 안에 품어 안고 살아가셨다고 한 분이었죠. 그 근본적인 외로움들을 겪어내면서 어머님의 꿈에 따라서 소신학교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이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회만 나면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25세에 결혼해서 따뜻한 밥에 대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분들을 꿈꾸셨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짓궂으십니다. 기회를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해서 하면서도 가장 제가 바라볼 때 여러 평정과 모든 것들을 읽어놨을 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일본 학병으로 끌려가서 지치시마 섬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동전을 놓고 가기도 하고 꾀병을 부려서 신학교도 떠나려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쑥 들어가게 되는데요. 유명한 사건 황제 칙령에 대해서 그것을 쓰라고 얘기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당시에 젊은이로서 울분에 차서 나는 한국 신민이 아니기 때문에 쓸 것이 없음이라고 써서 당시에 교장 신부님이셨던 장면 박사님께 뺨을 맞는 장면은 유명합니다. 자신은 그거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장면 박사님과 주교님께서는 일본 유학을 보내도록 결정하셨죠. 그것을 통한 것만 해도 놀라운데 일본 유학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전쟁 말기였기 때문에 44년에 학병으로 끌려갔고요. 이 장면을 가지고도 뭐 친일 논쟁이 벌어졌는데 친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그 지치시마 섬에 끌려가서 마지막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미군이 폭격하게 되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탈출 계획을 세웠는데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탈출 시도를 했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100% 죽을 것이었기 때문에 옆에 섬이 320km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뗏목 만들어서 떠나려고 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요. 하지만 종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다른 신학생들이 돌아올 때 추기경님은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흥미로운 얘기는 바보 김수환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광고를 살짝 집어넣어 드리고요. 그 광고 바보 김수환에서 거기서 사실 미군 군종의 신부님을 만나고 괌까지 끌려가서 그것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미국 유학이 거의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셨고요. 그 상세한 얘기는 제가 이곳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마산교구장을 거쳐서 서울대교구장이 되셨을 때 마산교구 가면서는 추기경님이 조금 기뻐하신 것 같아요. 기뻐하시고 마산에 대한 외가에 대한 설렘이 있었는데 서울대교구에 오실 때는 거의 도살장에 끌려오시는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교님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막내이자 시골뜨기 주교 마산교구라는 신흥 좌금한 교구를 맡고 있었던 주교가 맡기에는 너무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지금의 서울교구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서울교구도 굉장히 어렵고 어두운 시기가 있었고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사제들 사이에서도 갈라져서 분열이 아주 심각할 때 교구장 대리였던 윤공이 수원 교구장님은 코피를 흘려가면서 그것을 고생할 때 뽑혀온 게 김수환 추기경님입니다. 그걸 얘기하게 되면 자칫 오해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을까 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생 때문에 진짜로 고생하셨고요. 그때 고생을 하시면서도 추기경님은 자신에게 무엇이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이건 일반 다큐에도 다 나와 있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강연에선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텐데요. 민주화에 대한 투쟁, 그것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경우는 그것은 양쪽에서 보수 쪽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사회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욕먹고 진보 측에서는 왜 아직도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양쪽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가장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이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 당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꿋꿋하게 가셨고요. 그 결과 양쪽에서 욕먹고 또한 자신이 가장 사랑받는 이들이 고통받으면서 얻는 것을 보면서 얻으신 게 불면증입니다. 30여 년 동안 약을 드시지 않고 나서는 걸으실 수 없는 길, 맨날 바보처럼 허허 웃으시는 모습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그 고통을, 그 고독을 자신이 씹어 삼키셨고요. 그 결과 우리들한테 엄청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저는 그 중세 철학자 고대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사상을 연구하는 사상으로서 정말로 김수환 추기경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소중한 가르침이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인격 사상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르침을 꿰뚫으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철학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철학 모드로 강연을 하면 여러분들을 다 5분 이내로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일반 신자들을 위한 강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드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맛만 잠깐 보여드리자면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꽤 뚫고 있습니다. 일반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의 이성성에 대한 강조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고대 철학, 정말 이성 철학에서는 개별 인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학문적으로 무엇인가가 가장 뛰어난지만 관건인데 그리스도교와 고대 그리스 철학이 만나면서 훨씬 더 어려워지는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 보에티우스의 정의를 한번 밑에 줄인데요. 제가 좀 있어 보이게 라틴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번역을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Persona est rationalis naturae individua substantia. 번역같이 읽어주실까요? 인격은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이다. 왜 잠드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이다. 이성적 동물만 해도 쉽지가 않은데 뭐 본성, 실체, 뭐 야단법석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그 안에서 중요한 변화를 얘기하자면 개별성에 있습니다. 개별적인 실체. 개별적인 실체라는 것은 서구 사상한테 그리스도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선물을 준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인간들 보편적으로 해서 인류가 뭐 AI의 어떤 enhanced human body가 뭐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 그리스도교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각각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은 각각들의 구원이라는 사실, 각각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은 낯선 표현,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바꿔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각각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성조들의 이름이 불렸지만 그 소중한 개인들이 소중하다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인간 존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이끌어내실 때 쓰는 것은 그 내용인데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밑에 내용은 가톨릭 교리서의 내용인데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과 친교를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하느님을 향하고 진선미와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품이 곧 그 존엄성은 인간이 하느님으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혼과 지성과 의지를 지니고 있다. 요게 가톨릭 교리서는 아까 괴롭히는 철학적인 어려움과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의 중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품위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에 있다. 첫 문단만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경님의 가르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인간이 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존엄한 존재인가?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야. 창조주의 모습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하지만 핵심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느님의 존엄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인권 선언에 들어간 인격에 대한 개념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의 인격 사상이라는 부분부터 들어왔고요. 그것이 근대화 가면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가톨릭 교리서에 명시되기 이전부터 우리 가톨릭의 중요한 인간 존중 사상을 꿰뚫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소중한 것은 그 밑에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그 생명에 최고의 홍복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노력했고 자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최고의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행복해지지 않냐고 절규합니다. 그곳에 나오는 한 의사가 난 엄마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에 도달했는데 왜 나는 내 딸을 죽여야 되게 만들었냐고요. 그 명령을 제가 따라할 수 없는 게 억울할 뿐인데요. 절규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라고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가 비틀려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쩔 줄 모르는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부르심을 떠났을 때는 언제나 무엇을 차지하게 된다? 영적인 굶주림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강연은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보실 거기 때문에 만일에 창조주 이런 말씀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유행가 가사를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인간 존중 로고송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다 아는 노래인데 제가 노래를 못해서 여기서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김수환 추기경님은 자기가 외로움 견뎌내면서 자기만 꽃보다 아름답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심지어 사형수부터 우리 인간들 사회가 내버린 사람까지 하나하나의 사람이 예외 없이 꽃보다 아름답고 그 소중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나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까지 품어 안으셨다면 나머지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딱 두 분의 사형수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파엘 클리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라파엘 클리닉. 지금 김전 교수님께서 이사장 맡아주고 계시지만 그것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은 서울대 의과대학 안규리 교수님이십니다. 시작하게 된 일화가 너무 웃깁니다. 조금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김영태 변호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셨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파키스탄인 우리들이 전혀 관심 가지지 않을 때 파키스탄인 2명이 동료 살해에 대한 혐의를 짓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말도 전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거의 사형수로서 마지막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약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실질 사형수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좀 알아보라고 얘기했고 의학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서 안규리 교수님이 그분을 면회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교수님이 얼마나 요리를 잘 하시겠어요. 열심히 해서 파키스탄이니까 카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감옥서에서 허용해 주지 않았고요. 만들어진 카레는 먹이지도 못하고 얼굴만 만나고 왔는데 계속해서 그 두 분의 선한 눈빛이 눈에 밟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당신의 기술을 가지고 한번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라파엘 클리닉이었고요. 정말 겨자씨만한 것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서 해외까지 도와주는 정도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파키스탄인 2명은 결국 구명운동을 통해서 파키스탄으로 처형되지 않고 돌아갔고요. 지금 꿈에서도 못 봤어요. 지금 내가 집에 가 우리가 둘이가 사연해서 무기에서 이렇게 나가면 내 생각, 우리 항상 말해서 같이 만약에 김수환 추기교, 오창기 김용대 변호사님 만약에 우리한테 도안 주면 우리 지금도 여기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몰라요. 그다음에 나는 진짜 I want to say from my heart 마음에서 내가 카디널 김수환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You save my life. 살기 주소 나는 I cannot express you my feeling, you know. 우리 두 사람 여기 사형했으면 우리 가족도 다 죽어요.
카르텔 김수환가 우리 라이프 세이브했어요. We not forget, we don't forget. 그 옆에 사연은 더 극적입니다. 치과 의사 모녀 사건 기억하시는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그 살인으로 내몰렸던 치과 의사인 이도영 씨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이미 사형 그것에 거의 다 확정되었을 때 주연께서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만나보신 다음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구명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에는 8년의 대법원의 마지막 선고는 무죄였습니다. 이미 사형 속에서 사회에서 내버렸던 사람까지를 구하려 했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안에서의 소중함들, 그 어려움들은 어떠했을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의무를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교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참 모습은 아까 참 행복은 바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을 배움, 하느님의 자녀가 됨,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함,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비지오 베아티피카. 같이 읽어볼까요? 지복직관. 떡볶이집 이름이 아닙니다. 최고의 행복은 무엇에 있다? 하느님을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보는 데 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들한테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것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끝없는 목마름에 시달릴 것이다. 인간을 사랑하면서 이것을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읽었는데 거의 평전과 우리의 연구를 읽어보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조명하신 부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나머지 두 가지 주제는 많이 주목을 했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독특하신 것은 가톨릭 정신을 꿰뚫고 있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에서도 충분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많은 인간들은 아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의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토론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갈라진 형제인 개신교의 형제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신앙만으로라는 초기의 표 때문에라도 신앙과 이성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이성 사이에는 오갈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얘기할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딱 교구장을 떠나실 때 나온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이 있습니다. 신앙과 이성이라는 회칙인데요. 제가 첫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인간의 정신이 진리를 명상하기 위해 비상하는 데 견인축이 되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려면 이성과 신앙이라는 이 두 날개를 제대로 저어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해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만일에 이것이 갈라져 나가게 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아까 들어오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현대인의 목마름이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가 시작되면서 뭐를 다 내던져 버렸냐 하면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 있다 있거나 없다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진리가 만일에 없다면 그리고 참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의미가 없다면 도달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성은 회의론 되는 대로 그때그때 살아가거나 자주 오인되는 카르페 디엠, 마치 하루하루를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시니컬하게 아무 의미 없어.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로 태어난 무엇일 뿐이야 라고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허무주의나 또는 종교라는 것은 아까 이성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버려. 진정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 같은 미혹하는 민중의 아편에 빠져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최근에 저도 전혀 원하지 않는 닉네임 하나 얻었습니다. 행복 전도사 박승찬 교수. 제가 그거 아니라고 공중파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은 별명은 행복 전도사입니다. 저는 그런 값싼 행복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소확행이 굉장히 유행했다가 요즘에 잠깐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과 사람들이, 책자들이 행복과 힐링을 얘기하면 그 사회는 행복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모든 그런 곳에서 힐링을 얘기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현세적 행복을 절대화하고 모두 다 양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것에 집착하고 한번 방송 프로들을 쭉 돌려보십시오. 먹방으로 가득 찼습니다. 먹방 아닌 게 있네. 뷰티입니다. 몸을 가꾸는 것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몸을 왜 잘 먹고 왜 가꿔야 되는지에 반성이 없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될 때 현대 위기와 사상의 측면에서 가톨릭 사상이 나가야 될 방향은 어디 있는가? 옛날 책에 뒤져보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캔터베리 안셀무스가 말했던 것들 밑에 두 줄만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느낌이 오세요?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정말로 이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중세 때. 변증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서까지도 모두 다 해설할 수 있다고 중세 때 이미 잘난 척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캔터베리 안셀무스는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당신들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성만을 강조하는 근대 이후의 현대인들의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들은 절대적인 가치, 우리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 있다는 것, 저는 꼭 종교적인 가치가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인보다도 더 종교인답게 살고 비종교인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또한 소중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소중한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만이라고 얘기하며 또 다른 의미에서 철퍼덕 주저앉아서 내가 이제 신앙을 가졌다라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웃을 수탈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한테 캔터베리 안셀무스는 뭐라고 하느냐?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달란트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묻어놨다가 잘 가져온 애한테 야, 너 잘했다, 속지 않고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던가요? 이 불충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이성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매우 소중한 우리들의 과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 가르쳐 왔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른 버전으로 똑같은 강조를 해 주십니다. 한번 첫 줄만 두 줄만 같이 읽어 주실까요? 신이 주는 은총은 피조물들이 지니고 있는 본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라시아 non tollit naturam sed perfici.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내리셔서 여러분들의 칩을 가장 중요한 것들고 쏙 빼내고 하느님 새로운 사람의 칩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새롭게 전혀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결성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한 본성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하지만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신다면 뒤뚱거리고 걷는 어린아이가 넘어지려 할 때 넘어지게 놔두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 생애를 읽어보면서 놀라운 것은 아까 5분 명상의 비움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가서 졸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하느님이 추기경님의 답을 명쾌하게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전혀 안 해주셨다면 추기경님은 견뎌내지 못했고요. 모든 경우에 다 대답하셨다면 특별한 은총을 받고 나신 분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명쾌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고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추기경님이 그러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떠실까요? 대충 급해서 청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모든 부분들을 포함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갈수록 추기경님이 확신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마지막에 극도로 외로우시면서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엔 외로우셨거든요.
질병이 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품에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